네, 이 시간에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복음의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믿습니다만은 이 부활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도 상당히 희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성경과 그 주변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그 확실한 증거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배반하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해져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후에는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지금까지 존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께서 사망과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삶에서 사망과 악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 이 세 번째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이 미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 삶에서도 악을 이기는 신앙,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간 교회에서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르쳐 왔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한다,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활은 그 십자가의 수치와 그 패배를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 영원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십자가의 속죄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효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부활신앙은 이 거듭난 이후 우리의 삶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허물에서 속죄함을 받는 것은 물론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부활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은 부활신앙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부활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절망 상태의 몸이지만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생명의 그 약속, 그것을 믿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두 다 죽은 상태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역시 그 믿음도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둘째로 이 부활신앙은 악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이 신자들이 현재의 삶에서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의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며 기쁨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을 또 역시 분명히 해줍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이 죽음의 권세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고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희망을 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을 보장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활 신앙의 그 깊은 의미를 잘 새기셔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